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고 깨우치시고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시대의 소아시아를 포함한 근동 지방에는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철학이 최고의 학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 그리고 그 철학적인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수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요. 바울이 예수의 복음, 철학에 비하면 복음은 너무 무논리, 무이성적, 비이성적일 수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한 자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느샌가 또 세상의 사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은혜다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조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보혈, 이거면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수긍할 만한 변론적이고 수사학적인 이런 것들이 이게 은혜구나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발달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발달하면 좋아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옷은 거의 비슷했어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따뜻한 잠바를 하나 사주셨어요. 딱 입고 갔는데 우리 학교에서 10명 그걸 입고 다니더라고요. 또 청소년기에 같은 옷 입고 있으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막 일부러 안 입고 간다고, 추운데 입을 옷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안 입고 간다고 떼부리기도 하고,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다 그 10명이. 근데 어쩔 수 없이 똑같았어요. 서로 창피하면서도 입고 다니고.
근데 요즘은 같은 브랜드, 같은 상품인 것 같아도 뭔가 하나씩 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입었는데 더 좋아 보이네? 이런 비교가 돼요.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요. 또 특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조금씩 변형하다 보니까 가짓수도 많아지고 여러 갈래로 많이 갈라져요. 생각도 이와 같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라져요. 사실은 복음은 갈라지는 것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들 이거 일본 사람들이 봐도 괜찮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래알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진흙이라고 그랬어요. 모래알 하나를 볼 수 있어요? 보여요. 모래알은 보입니다. 근데 진흙알 한 알갱이 눈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볼 수 있는 분들은 저를 좀 꼭 만나주세요. 근데 이걸 뭉쳐놓으면요, 모래알이 뭉쳐져요? 진흙은 잘 뭉쳐져요? 커져요. 네. 하나하나의 존재는 힘이에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 뭉쳐지면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앞서가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스스로를 진흙으로 생각하는가, 모래알갱이로 생각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났다, 멋있다, 남보다 우월하다 이 생각 가지면 뭉쳐질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의 특성은 뭐예요? 뭉쳐지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몸의 지체로서 연합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려면 나의 존재를 낮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발달할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고 더 커집니다.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달구지에 치여서 중상이 있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소달구지가 오면요, 그게 시속 몇 킬로나 되겠어. 그냥 옆으로 살짝 비끼면 돼. 덜 피했다가 발이 그 바퀴에 찍히는 사고는 가끔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에 치여서 사경을 헤매는 일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차들이 엄청나잖아요. 네.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요.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병원 입원해야 돼요. 네. 조금 세게 부딪히면 사경을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발달할수록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들이 많아지고 똑똑해지니까요. 아이고, 어찌 어디나 다 말들이 많은지, 뭐 했다고 그러면 다 말들이요. 교회만 말 많다고 누가 그러대? 아니요. 교회만 말 많지 않아요. 세상 모임에도요, 다 말이 많고 정치 공작, 패가름, 분열 이게 아주 만연해 있어요. 왜 그래요? 똑똑해져서 그래요. 쟤보단 내가 나아. 저건 틀렸어.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진 거예요. 참된 힘은 하나 될 수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 될 수 있는 힘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계절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많이 덥지는 않으세요? 지금? 여기가 좀 위라서 따뜻한 것 같아요. 전 따뜻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잤거나 덥거나. 센스 있게 꺼주시는 이 센스. 생명의 역사는 참 신비로워요. 죽은 것 같지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거죠. 추수할 수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 생명의 결과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추수할 것이 있는가 돌아보며 한 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추수한 물건들을,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들을 이렇게 장식하는 게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 생명의 역사는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엄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친구들한테 말하지 않고 친구야 나 이쪽으로 갈래 하고 가면 친구들이 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엄마랑 안 만날 수 있거든요. 어린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얘는 어디서나 달려가서 엄마 손을 잡고 야 우리 엄마야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멋지죠? 아, 난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참 어려워요. 근데 얘가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고요. 지식은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지식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깨달아 적용되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에요. 지혜는요, 배우지 않아도 깨달으면 나타나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도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움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세요. 지혜도 하나님, 지식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 어린아이 하나도 부모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존경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지혜를 얻으니까 자랑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인데 우리는 과연 그분을 자랑하고 살고 있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10절에 나오는데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 뭐예요? 꿰뚫어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네? 꿰뚫어 다 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꿰뚫어 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아시겠어요? 당연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없으니까 능력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힘입지 못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고 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것을 선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했다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여 이 성령의 통달하시는 능력을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7절 말씀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다는 게 뭐예요?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은밀하게 봐야, 은밀한 곳을 찾아야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은밀한 곳은 음흉한 곳이 아닙니다. 은밀한 곳은 감추어져 있는 곳이에요.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보배로운 거니까.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고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 들어가야 하는 곳이 은밀한 곳입니다. 음흉한 곳을 은밀한 곳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세상이 그걸 혼동케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은밀한 곳은 찾아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할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은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되세요? 그게 없으면 성령의 통달하신 은혜가 내게 나타날 수 없고요,
통달하시는 주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 도망가요. 저게 내 능력입니다. 종건이가, 아까 그 주인공이 종건이거든요. 종건이가 장애인 엄마라도 부끄럽지 않게 내 엄마다 자랑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해야 돼요.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능력인 십자가도 자랑 못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지혜로 깨달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신가요?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생색이나 낼까 생각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의 행태입니다.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은혜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며 나를 살리신 정말 은혜의 주님이신 걸 알면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 있는 삶이 되길 바라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성령의 통달하시는 능력을 소유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주와 교제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세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세요?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알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겠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겠다.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알려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는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까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생각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통위반 우리 딱지라고 그러는데 원래 명칭이 뭐예요? 고지서인가요? 네, 그거를 띨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이 많어. 그래서 사정하면 또 봐주기도 해. 그래서 그럴 때는요, 사정해야 돼요. 저는 그냥 다 한 줄 알고 갔어요. 깜빡한 거예요.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출발을 했는데 교통경찰 아저씨가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겸손하게 공손하게 저한테 인사를 해요. 수고하십니다. 넌 수고한 거 없는데.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안전벨트를 안 매셨습니다. 봤더니 안 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까먹으니까 범법자가 돼요. 그리고 까먹으니까 벌금을 낼 위기에 처해져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히 한 번만 봐주세요. 생각나면 완전할 수 있어요. 생각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나면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세상의 법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성도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부분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을 언급하고 계세요. 14절, 15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못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부한대요. 성령의 감동을 스스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감동이 오면 그 즉시 하세요. 그 감동을 자꾸 완충시키고 완화시키고 뒤로 미루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감동이 오면 행하세요. 대신 말은 더디하세요. 그래서 화가 나면 욱할 때는 말하지 마세요. 10초를 기다리세요. 그냥 단순히 하나, 둘, 셋 해서 10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10초를 기다리면서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응답 주세요. 말하지 마라. 저한테는 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과묵한 목사잖아요. 설교 때는 말 많이 해도 대화할 때 제가 말 많이 하는 거 보셨어요? 아, 보셨구나. 제가 잘 말을 안 해요. 저도 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확 뱉고 그냥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열을 세요. 그러면서 열을 세는 게 진짜로 열을 세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로 주님이 말하지 마라.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말 안 해요. 그리고 꼭 말해야 되면 그건 아닙니다. 이 정도 얘기해요.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제가 그렇게 따진 적 있어요? 저를 만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전 친구들한테도 너 임마 그러면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 그걸 다스려 주시더라고요.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뭐 가끔 아직도 옛사람이 조금 이렇게 보일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친구들이 넌더리를 쳤어요. 제가 입만 열었다 하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어마어마했다는 건 상상에 맡기겠어요? 남자들 사는 사회엔 그게 다 통용되는 언어잖아요. 구구단 외는 거 알잖아요. 2 곱하기 9, 3 곱하기 6 뭐 이러면서 개아들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친구들이 넌더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야 네가? 그러면서 눈동그래진 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만나면 고등학교 동창들이요 같이 못 있겠대요. 너무 불편하대. 왜 불편하느냐? 난 편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너무 거룩하대요. 아니 같이 놀던 친구들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거룩하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같이 지낼 때는 모르는데 떨어졌다 만난 친구들 보면 야, 너 너무 목사처럼 됐어. 당연히 목사니까 목사처럼 돼야지. 그런 변화가 성령께 의지하면 할수록 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요. 거절하지 마세요. 주시는 은혜와 감동은 그 즉시 받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말은 더디게 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나가는 건 생각해서 하고 생각이라는 게 성령께 의뢰하여서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멘 하고 바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실수가 없어요.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 되세요. 십자가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랑스러워져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 돼야 돼요. 창피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디서라도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시다.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려면 깨달아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통달하시는 능력이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통달을 위해서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행위의 시작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데서 기인하시길 바라요.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성령께 기도하고 조금 늦더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도 아시는, 통달하시는 성령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길 바라고,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자꾸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신비 알 수도 없고 영원의 가치를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버렸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은혜를 알고 믿고 따르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성도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